시간 찬송가 321장 이어서 320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321장 320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을 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삶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나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지킴받고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산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속사를 무엇임을 깨닫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정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가게 하여 하되,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많이 즐기던 모든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오른쪽 단 호마와 및 예봇과 흰때 밀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이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많이 작은 양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전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강구 말씀, 또 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호 권사님, 이미애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미애 집사님 모친께서 저희도 아마 중보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신 줄 알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한국에서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 전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네 분께서 내일 토요일 한국으로 장례 일정 마쳐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되시는 그 아버님께서도 이번에 같이 코로나가 걸리셔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 연로하신 분들 좀 코로나 걸리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 양로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데 참 회복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항상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의 품에 보내신 우리 이미 집사님 또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자원은 하여 드린 예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되 그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보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의복을 만듦에 꼭 필요한 모든 예물을 그들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유 중에서. 그리고 그것을 택하여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 계속 반복되는 그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함께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절 그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고 말씀 묵상해야 하는데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예물을 가져오라 하심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의 땀 흘림과 많은 분들의 헌신과 많은 분들의 어떠한 자발적인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또 물질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쓰여지고 또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품고 여러 사역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물질로 또 시간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예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은 가장 먼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감동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것,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그러한 경험을 하신 줄로 아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나 아니면 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아니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광고가 되고
거기에 어떠한 이제 물질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에 다는 안 그렇습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가끔 또 텔레비를 보시다가 이러한 그 선교 사역제의 어려운 그러한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러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이제 뭐 안내가 이렇게 방영되면 그냥 그런 것을 그냥 보면서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러한 광고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또 이렇게 책글을 쓰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 사역도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있고 또 선교사님도 우리가 여러분을 만약에 이제 앞으로 협력해 선교를 한다면 성도님들께서 나름대로 좀 마음이 가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솔직히 그냥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사이라든지 또 선교지라든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보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불평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것도 왜 이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고 너무 한 곳에 많은 선교 비용이 이렇게 보내지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운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떠한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 마음이 가서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역지에 헌신을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많은 분들이 거기다 선교헌금을 내면 이제 지정한 선교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다 모아다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께서 이 선교헌금은 어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떠한 선교지를 위해서 지정해서 드립니다 하면 지정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선교지로 보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회의 어떠한 그 선교 사역함에 있어서 약간의 좀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이 감동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이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기치 않은 어떤 다른 곳에 그 물질을 써야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신한 어떠한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마귀 원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이것을 내가 주님 위해 쓰겠다고 내가 헌신했는데 이제 다른 어떠한 필요한 곳에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를 각자 맡기겠습니다. 그 20절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기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은 되었지만 그 감동된 자들 중에서 부분이 드린 것이 아니고
또 자원하는 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와 자원하는 그 모든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실은 저희들이 마음이 감동된 것과 자원하는 것을 우리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의 해석을 보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리는 것, 기꺼이 드리는 것. 자, 한번 덜 다시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기꺼이.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에 제가 지금 이 절수랑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정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성막을 지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랬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그 바로에게 얘기하고 그 모세도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신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광야에서 지금 이 성막을 지을 것을 그는 미리 몰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그 재료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성도들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것인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믿으십니까? 저는 그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적고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감동과 헌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왜?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움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성도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자, 물론 이렇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물품이 없는 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7절 말씀에 모든 뭐예요? 족장은 호메나오 및 예복과 흉패와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석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복과 그 흉패에 물릴 것으로 이제 그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모든 족장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재산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또 하나님께 주신 것 합당함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가져왔고 또 마음에 자원하는 염려가 모든 걸 가져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에 감동되는 것, 감동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이 말씀을 교회에서 나눌 때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이 이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와 이제 오늘 내일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 알고 있는가? 네. 하나님의 은혜임을.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좀 이제 가장 좀 본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예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 어떻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God has given us freely, 거저 주심. 근데 사랑하는 성도 이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거저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저가 아니에요. 상당한 그 비용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합당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흔히 그 말하죠. 세상엔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이 공짜같이 느껴지느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거저 주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unconditional grace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고 그 뜻은 뭐냐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심을 위해서 누군가 값을 치렀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과 물질을 내게 주셨다. 자, 우리 상성들들 하나님께 낭비하심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in a way 낭비합니까? 자, 성도님들 생각에는 목사님 제가 24시간 얼마나 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저 절대 시간 낭비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그 낭비와 하나님 말하는 그 낭비는 전혀 그 수준이 다릅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육에 속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러나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주님께서는 낭비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거저준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 정말 땀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그 모든 것이 오직 육에 속한 것만 위해서 살아왔다. 그럼 주님께서 그 인생은 낭비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창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생각에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거둬들인 건데 어찌 그것을 거저받은 겁니까? 제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제가 이거 거둬들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죠. 제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제 그 농경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요, 그들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곡식을 거둘 수 없었어요. 맞습니까? 농사하는 농사하시는 분이 아무리 그 씨를 얻어다가 씨를 심고 열심히 그 씨를 심다 하더라도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물론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지 않으면은요, 그 곡식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은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연의 신을 태양신, 바람신 에다가 이렇게 돼지머리 잡아다가 제사 드리면서 이번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열매를 허락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맺은 열매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켜지지 않아요. 정말 저는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수고해서 얻어진 그 열매를요,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너무나 헛된, 정말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내가 모든 건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는 건 내가 누리지 않고 다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키지 못해. 그걸 내가 지킬 수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물질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특히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젊은 시절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베케이션도 가고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열심히 그냥 일해서 좀 돈을 모으자. 그래서 내가 편히 좀 이제 은퇴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은퇴하신 다음에 그거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라 가지고 그냥 다 헛된 곳에 그냥 돈을 다 그냥 낭비하시고 결국 뭐 그냥 아무 남김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시는 분들, 제가 당례를 하면서 그런 가정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거둔 것을 지켜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기도 하지만 상성도님들,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것은 이 물질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종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란 정체성은 그 무엇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됨을 은혜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됨이 속박이라 생각하거든요. 구속을 생각하고, 구속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 구속된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묶인 어떤 그런 구속. 근데 상성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지 아니하면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 구속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것을 제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에 종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는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세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과 세속한 것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와 성도님들이 You have two way of living. 초이스가 선택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멸망의 권세에 묶여 살아갈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영생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니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러한 은혜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감동된 자는 이제 그러한 삶에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이제 부르실 때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 쓰시겠다 하라. 주께 쓰시겠다 하라. 왜? 모든 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 예물의 또 물질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신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꼭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 성도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이고 그래도 주님 제가 수고하고 제가 노력해서 제가 얻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여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그 마음에 깨달아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 나의 뜻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 무엇보다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 가운데 세움받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꼭 채워주셔서 진정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시간과 그 물질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행함으로 인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저희들이 수고합니다. 저희 땀을 흘립니다. 저희들이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으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또 모은 것을 지키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이민 생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뒤로 하고 좀 앞만 우리가 내다보고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담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억지가 아닌, 아까워서가 아닌, 또한 강요가 아닌, 항상 그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시고,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헤어짐이 없는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